앞에 거하고 이쪽에 거하고 틀려. 찬송가 26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예수의 전한 복음 천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도라. 죄인이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나라만 도다.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 예수의 밝은 빛이 어둠을 쫓더라. 각 나라 모든 사람 이 복음 듣고서 죄악에 빠진 데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의 어두운 심령 진리를 모르네. 이 세상 참된 빛을 보게 수시로다. 예수를 믿는 이는 새 사람 되어서 사망의 권세 이겨 영생을 얻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든 족속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옵나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전 세계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또 두려워하고 떨므로 말미암아 전염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경제행위, 각종 행사들이 다 차단된 적은 역대 본 적이 없을 만큼 큰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루속히 여기서 풀려나서 정말 인간이 바이러스보다 힘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나약함을 깨닫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늘 느끼고 알지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애굽 생활, 즉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적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홍해를 바람을 불어서 갈라지게 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에 먹을 음식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땅에서 생산된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요. 이런 역사는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시작으로 물 위로 걸으시고 바다와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규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또 심지어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게 되는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사람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할 차례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읽어가면서 그동안의 전후의 내용을 함께 보고, 19장 가운데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록이 있었고, 또 그 기록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 이걸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됐죠. 3달 됐습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3개월 동안 왔는데, 그동안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내산의 앞에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장인 이도로가 찾아왔을 때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고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 그곳이죠. 지금 제가 텔레비전 화면에 시내산을 비춰놨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못 보고 있을 텐데요. 제가 장면을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내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 하나 없는 아주 말라있는 곳이죠. 성지순례하게 되면 이곳에 가서 정상까지 낙타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해서 올라갑니다. 저도 저희 자매와 함께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새벽에 동트는 광경을 봤는데요. 가서 보면 아무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완전한 돌산입니다. 전부 돌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산인 거죠. 이 시내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르비딤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또 하나님과 다퉜다 해가지고 마사,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 호렙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곳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만은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아요. 이런 광경을 볼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났던 산,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보았지만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원망하는, 안되면 그 책임자를 원망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이 광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로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봤다. 여러분은 봤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고, 마음의 눈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꼭 눈으로 본 것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인도했다, 업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성경에 가끔씩 이렇게 등장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한번 좀 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며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낼 때 다른 신의 도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런 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모세가 노래한 적이 있죠. 또 인도하는 가운데 중간에 또 이렇게 모세가 노래한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노래를 한 거죠. 32장 15절을 보면 그러한데 여수름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노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구원해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마귀에게 제사 지내고 마귀를 섬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살찌고 부패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13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서 2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삼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지금 독수리의 날개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전에 지금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에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게로 인도함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에 보면 또 다시 출애굽 19장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끌어냈는데 어쩌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약속을 지키면 열국 전 세계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된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냥 무조건 그런 게 아니죠. 언약이 있었죠.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로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어떤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할 때마다 어떤 규례와 방법, 이런 법도들을 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것을 줘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어떤 충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헛들어.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말한 말이 무슨 말이신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보고 배울 때 잘 보고 잘 듣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팩트,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 내용이 가서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거의 가깝도록 우리가 알기를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가, 어떤 걸 주시고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가라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라는 거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게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왕의 딸로 태어나서 공주가 되고, 또 공주가 대대로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왕으로 이렇게 대물림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소유가 되었다. 왕의 소유가 되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의미인데, 내 소유가 되기는 원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고 언약은 지키지 않아. 뭐 때문에? 아까 뭐 때문에 했다고요? 우선 자기의 부귀영화,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요?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서의 애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세례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있은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돼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 된다 그랬어요? 아까는 내 소유가 된다 그랬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어딥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 이 이스라엘 족속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 또 그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거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그 소유 그대로 유지돼요?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속에서 그건 여러 번 우리는 확인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교회를 택하신 이유도, 이제 교회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고 지체잖아요. 그 지체가 거룩하게 보존돼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을 이야기했고, 그 신부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자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너희 자손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원받는 모든 자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 대답은 잘해요. 예.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살피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방금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울려요 소리가. 예. 아니면 낮추시.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소유를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출애굽께서도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한 것처럼 이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택했다, 구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자기의 그 욕심과 미혹 이런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인 것이죠. 또 신명기 2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9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하신 것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28장 9절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성민은 뭡니까?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길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주셔야 안 이루어주셔요? 안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소유를 아담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한 가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켰으면 그것이 유지됐을 텐데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서 자녀가 됐어요?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셔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의롭게 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19장에서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이사야 62장 10절.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바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처럼 나아갈 때 대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대로, 높고 낮은 것을 평탄하게 하고 아사리들을 제거하고 아주 가기 좋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노력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출애굽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리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이 임할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겠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임하고 말씀하는 내용을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백성이 듣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는 않아. 왜? 구름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광경들은 또 이따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사람이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 가운데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가 없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달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시되 그 말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 것이죠.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완전히 구별해 놨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삶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신약성경에서의 각종 서신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자, 이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케 한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결자는 무슨 결자입니까? 깨끗할 결자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라. 또 그들로 옷을 빨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빨아서 입고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면 금방 아무리 흙을 안 묻게 하려고 해도 흙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묻게 돼 있어요. 흙이 안 묻더라도 먼지라도 묻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사람이 이 모습과 같은 거죠. 옷을 빤다고 마음이 깨끗 빨아집니까? 이것은 겉모양을 통해서 속을 빠는 거예요. 마음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마음 어떻게 찢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결을 요구하는 것은, 또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으로 입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냥 자기 옷 입고 들어가면 혼인잔치 입장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주잖아요.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간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들어왔어. 자기 옷을 입고 들어왔어.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옷 입혔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어. 자,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내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이 아니라 내 속이 돼가지고 내 욕심과 내 악한 마음과 이런 걸로서 살아가면 그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겉옷이란 말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옷이 있는데 의의 겉옷으로 또다시 겉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는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의 옷을 빤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겉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성결케 하는 의미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 당시에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성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는 그러한 그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바가 있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아내와 남편이 분방해서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항상 합방을 하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 속에서 순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는 이제 제3일이 돼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광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아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TV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돌산에 빽빽한 구름이 지금 확 덮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구름이 촥 이 돌산을 덮고 나팔 소리가 크게 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진 속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산 기슭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했다. 연기가 나오는데 옹기점에서 연기가 나오는 연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고흥에는 저기 성촌에 옛날 옹기점이 있었어요. 옹기를 열어놓고 밖에서 불을 팍 떼면 연기가 새콤한 연기가 막 불하고 섞여서 쫙 나오는 그 화로에 불 떼는 거 텔레비전에서 도자기 꿀 때 보는 그런 불인 거죠.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임하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그 능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말할 것 없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두려움조차도 못 느끼는 죽은 자 같은 감각 없는 자죠. 구원받으면 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것은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신칙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백성을 신칙하라. 단단하게 일러서 경고해라 그 말입니다. 신칙한다는 말은 단단하게 일러서 경고해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자기 죄 잘못한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가섰다가 죽을까봐 걱정되니까 하나님께서 돌격해서 죽일까봐 걱정되니까 가서 단단하게 일러서 경고해서 이 경계선까지도 못 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 자기 자신은 조금도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다. 이것은 정해진 나의 모습이다. 나는 그런 자다. 그런 사람, 그런 분이다. 그러니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제 나중에 성소제도, 성전제도를 설명해서 성소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먼저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없이 하는 결례를 행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이 대제사장도 죽지 않고 살아서 제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백성이 거룩한 이 호렙산에 시내 산에 오면 산이 더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게 해서 산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한 것 같이 나 여호와께로 인도했다. 그러나 너희가 늘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육신을 쫓아가서 또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지키지 않으면 내 소유가 못 된다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지켜라. 그렇게 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고 조금도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결치 못한 자들은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 모습을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단단하게 일러서 심칙해서 함부로 여호와 앞에 뻗짝 붙으려고 하지 마라. 거룩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거룩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함께 맡아서 하는 자들이 가깝게는 아론이고 또 제사장인 거죠. 여기 말씀에는 대제사장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 속에는 대제사장을 두어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다 그러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설계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과정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연관된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면서 또 관주를 찾아보고 또 연관된 말씀들을 쭉 찾아서 전후좌우를 읽어보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다른 말씀과 연결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 담긴 의미까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누가 그런다고요? 베드로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와 같이 그 말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지금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의 말씀이 났잖아요. 근데 베드로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의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아까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나라를 삼으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선전이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데 선전이 돼요? 그렇게 살아야 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시여.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근데 그 아버지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려면 어찌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행해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거룩하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말씀한 내용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공고하시는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너희들이 선한 행위를 보고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내용을 확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서에 기록된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그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참여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539장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마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